강영우 박사는 중학교 시절 큰 사고를 당해서 실명을 하게 돼요. 근데 이어서 모친도 누나도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야말로 그 맹아고아로서 살게 됩니다. 이 맹아고아로서 얼마나 어려움이 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서 시각 장애인으로서 한국인 최초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 유엔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전 세계 7억 명에 달하는 장애우들을 위해서, 그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분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강영우 박사 부부는 자녀를 낳고 키울 때 이 아기가 엄마가 읽는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잠을 청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가운데 잠을 자면 신앙 안에서 잘 자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강영우 박사가 여보 오늘은 내가 아이를 재울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기를 이제 그 아이 방에 이렇게 눕히고 환안불을 탁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 불을 끄면 어떻게 성경을 읽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점자 성경을 들고 와서 쭉 훑어가면서 아주 그냥 줄줄이 이렇게 유창하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이가 깜짝 놀라서 아빠 제주는 참 좋다. 불이 다 꺼졌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강영우 박사가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사람은 눈을 뜨고 보는 것보다 눈을 감고 보는 것이 더 많아.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보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더 크고 넓은 것이란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행복하게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살다가 췌장암에 걸리게 됐어요. 지금도 이 췌장암은 낫기가 힘든 질병이죠. 이 췌장암 선고를 받고 난 후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가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우리에게 정말 큰 울림을 주는데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그런 제목이에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그 책을 통해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나에게 장애가 걸림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장애를 통해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생 나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세상을 보았다. 그러면서 나는 나를 보면 어두웠지만 한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왔고 주님을 보면 밝은 빛뿐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강영우 박사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행복한 인생을 걸어왔던 거죠. 치료를 받지 않고 마지막 정리를 하던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다 이루었을 뿐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7가지뿐만 아니라 참 많이 있죠. 더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주 특별히 계시적 의미가 강한 것을 선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들은 다른 이적들에 비해서 한층 더 계시적이고 한층 더 상징적이고 표적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과정 결과까지 그 표적의 의미가 굉장히 깊고 심오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나면서 맹인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본문에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다른 사람의 그 어떤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요. 바꾸어 생각하면 만약 이 사람의 존재의 의미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존재의 의미 문제도 당연히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맹인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다른 사람의 그 어떤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불행, 이에 대한 예수님의 신학적인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문의 이 맹인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생의 의미를 통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의미를 다시금 정립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 나면서부터 지금 60, 70, 80이 다 되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고통은 대체로 두 가지 관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해요. 첫째로 고난이 미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독한 고난을 당해도 의미가 있다면 명분이 좋고 또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생각을 거듭해 보아도 이 고난이 무의미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고난을 견뎌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해서 다른 사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고난을 견뎌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만약 의미 없는 고난, 명분 없는 고난이라면 절망스러울 뿐이죠. 고난을 놓고 무겁다 가볍다 저울로 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적인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래적 긍정적인 의미가 있으면 참을만 하지만 미래에 긍정적 의미가 없다면 그 고난이 고통스럽고 억울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남이 볼 때는 고통도 아닌 것 같은데 본인에게는 굉장히 절망스럽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문제예요. 오늘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있으면 고난도 견딜만 합니다. 그러기에 젊은 시절에 고생은 돈 주고 사서라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자매가 카톡 프로필에 그런 어떤 내용을 올렸는데 사진인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렇게 올려놨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돈 주고 고생도 사서 하는 건데 나이 들어서 어떤 고난의 문제가 닥쳐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미래적 의미, 고난의 소망적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너 고생 좀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몰아붙이는 그런 식의 모습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요즘 젊은 가정에서 아이 낳고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다고 늦둥이 낳고 키우는 것이 정말 안 됐다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보람된 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의 미래적 의미, 고난의 소망적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죄 때문이라는 하나의 대답을 지금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보하지 않은 철저한 대답이죠.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다. 기계론적 인과율이라고 하는데, 고난이 있다면 그 원인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누구의 죄인가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뱅이 말하기를, 우리는 남의 고난을 볼 때 세 가지의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고 했어요. 첫째, 그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불행과 죄를 직결시키는 거죠. 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는 죄 때문이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생고생하는데 남이 고생할 때는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 죄 문제로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잘못이죠. 둘째, 남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심이 없어요. 이해해 보려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어려울까, 얼마나 부득이한 그러한 사정이 있을까. 그 깊은 고통을 이해하려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세 번째, 자기를 예외시킨다는 거예요. 나와 고통받는 저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실수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잘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풀턴 쉰 주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비는 인간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라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괴로워할 때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얻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괴로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얻느냐에 있다.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라고 해서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믿음까지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었다고 사상까지 잃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 얻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것 때문이야 라고만 생각해요. 그 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생각해요. 그 일로 얻는 것이 얼마나 큰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진정 고통이 되는 것은 철저한 상실에 있는 거예요. 물질을 잃어버렸는데 나는 다 잃어버렸다.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다 잃어버렸다.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얻는 것이 더 많고 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한 고난의 사건 앞에서 취하신 그 태도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이해하면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정말 잘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질병도 이 질병이 어떤 병인가 정확히 알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 고난이 뭐지? 도대체 주님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셨지?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이것을 알면
고난 극복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고난을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것으로 보셨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신학적인 문제 혹은 철학적인 난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신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가,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아픈가, 이 사람의 고통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감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혹은 죄의 문제냐, 무엇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기타 등등 이거 분석해가지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난,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내게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과연 무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그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바울이 받은 고난, 고통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한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고난받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은 뭘까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분명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고난받고 있지만 분명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말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는 쓸모가 있고, 사람의 판단으로 실패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아주 귀중한 일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내 삶 속에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고난이 불행으로만 점철될까요? 아니, 그래도 고난이 아무런 쓸모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문에 맹인된 한 사람, 철저하게 불행하게 생각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아니 개별적으로 경륜하시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은 있겠습니다만 그 고통이 하나님의 경륜 밖에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실패이지만, 불행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받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의 과거가 무엇냐?
조상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묻고 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곧 그 미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죠. 누구 때문이었는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 때문에 불행해졌는지 평생을 두고 고민한들 오리무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쓸데없는 변론 버리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선교적인 의미, 구속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물을 때 쟁론을 거부하셨어요. 부정적인 이야기 그만두게 하시고 긍정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 고난을 창조적인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로 만드신 거예요. 정말 차원 높은 세계로 옮겨 놓으신 거죠. 그래서 고난은 기회인 거예요. 위기가 창조의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회는 성공으로 오기보다는 실패로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역경을 통해서만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십니까? 분명 그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특별한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모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4절 전반절에 보니까 아직 낮이라는 거예요. 중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일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되 특별히 나를 보내신 이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낮이 되었는데 밤이 올 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낮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시급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눈앞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이 기회인 거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반드시 새빛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빛 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늘 감격하게 되는데 이 맹인은 참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참 그가 태어날 때 그런 어려움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아픔을 못 보는 가운데 눈에 흙을 바른 채 상당히 먼 길을 간 거예요.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 순종이,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갈 때 어려움이 있었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믿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만나시는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실 때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빛을 믿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러한 책에 보니까 현대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어느 소설가가 책을 출간했는데 서론 본론 결론도 없이 이것을 다 뒤죽박죽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머리를 쥐어짜면서 맞춰가면서 읽어야 돼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으면 혼론, 공허, 혼란, 무의미, 무질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 무의미, 공허, 무질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고 작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을 때 이 맹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실로암 연못까지 가야 했어요. 인생의 목적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가 실로암 연못까지 가며 자신은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고 눈이 뜨여짐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구나, 나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다, 분명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실로암으로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어요. 자신을 향한 그 소중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분명히 무언가는 잘 몰랐지만 그래도 그것을 알고 사명이 생겼어요. 실로암 못까지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고 우리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었다고 오히려 허무할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과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 목적과 사명을 깨달으면 위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과 사명을 다 이루었으면 더욱더 위대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가시면류관까지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어요. 절망한 적이 없어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이 사명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감을 갖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과 같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내심을 받은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그 보내심을 받은 그 길을 향해서 지금 걷고 있습니까? 사명을 떠나서 살고 있습니까? 그 사명을 저나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 인류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통해 변화시킬 그 세상을 바라보면, 그리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시각장애인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지금 시각장애인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몰아붙입니다.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합니다. 장애우로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까지 멸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맹인의 어둠 속에 환한 주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게 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그의 인생에 은혜의 빛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의 삶은 180도 바뀌어졌어요. 이 맹인은 선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삶이 의미 있다고,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인생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시각장애우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기대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모습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취급하고 보잘것없이 취급하는데 예수님만은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다 말씀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높여주신 분이 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캄캄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순간 비춰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완전히 막혀져 있었는데 그 앞길에 은혜의 대로가 펼쳐지게 되는 순간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꾸는 힘은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믿음의 빛, 소망의 빛, 사랑의 빛, 은혜의 빛, 이 생명의 빛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던 그 은혜의 빛을 가지고, 생명의 빛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 정말 절망 가운데,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비춰줄 수 있는 이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런 아름다운 빛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빛이 되셔서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빛으로,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빛으로, 희망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믿음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의 역사로 늘 함께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